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오늘은 신약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후에는 구약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156번에 걸쳐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일생일대의 큰 기회의 연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떠나가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파를 하셨는데, 전파라고 하는 단어는 전달해서 그것이 확산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확산시키고 전파하려고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즉 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이 땅이 너희의 목적지의 마지막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고 너희의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13개의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풀었더니 613개의 율법이 된 겁니다. 365개 하지 말 것과 248개의 해야 될 것.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율법 613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8가지 그 윤리 내지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 가는 건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창고에 돈 많이 쌓아놓는 게 상급이고 이 땅의 부자가 목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심으로부터 이제는 가치가 전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 자랑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있는 보물이 자랑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8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즉 율법 613가지를 지키듯이 이 8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8가지를 안 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가면 천국 가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사람은 기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또 따라오는 말은 천국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지옥 같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 하늘에서 상급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예배생활이 기쁘고 찬송생활이 기쁘고 기도생활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배가 지겹고 찬송이 하기 싫고 기도가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예 대놓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 불합격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신자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생활이 기쁨의 생활, 즐거움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천국 가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8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윤리라고 하는데 기독교 윤리, 천국 가는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를 해야, 물론 이 8가지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그게 내 삶의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이 8가지가 나타나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맞으면 정답인 것처럼 예수만 믿는다고 우기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이 8가지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 대대로 예수만 믿으면 된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은 이 8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치신다는 것은 듣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4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4가지고 또 4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등록도 안 하고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큰 교회 가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설교 듣는데 그 사람은 이 4가지는 잘할 수 있어도 나머지 4가지가 불합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이 8가지, 4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개인적인 거 4가지, 또 4가지는 이 공동체 4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2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 큰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결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들으면 뭐 나도 아는 얘기라고 하는 교만의 영들이 다 퍼뜨려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교만한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8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가 하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이 동양권의 오복 5가지 잘 살고 오래 살고 그 이름이 높여지고 뭐 수국이 강령 유호덕이라고 하는 이 오복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복 또는 관계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복의 근원, 그 복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짐승들 이름 져라.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재적인 지혜로 전부 이름을 짓고 먹는 것도 공급하시고 또 아내가 필요하니까 아내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리고 행복한 그 관계를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파괴됐던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큰 복이고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 되면 첫째,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천국 가게 되고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아들의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하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완전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은 이런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을 천국 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누리는데 4단계의 개인적인 복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이 설교를 교육전도서 때부터 20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빨리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준비하고 알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제가 어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목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뭐냐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나는 왜 옷이 이렇게 겨울인데 얇은 옷밖에 없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땅의 것을 염려합니다. 그것이 물질에 가난한 자인 거죠. 근데 심정이 가난하다는 것은 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안 읽지? 난 왜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지? 왜 나는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안 부르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럼 막 그냥 엉덩이가 들쑥들쑥하는데 그냥 찬송가만 나오면 막 그냥 5절 있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 막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망하려고 기도하지 않나?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지?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못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돈 없는 곳에서 걱정했지 은혜 없는 것에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고 그냥 불안한 미래만 보이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다 이런 막 막대 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전도해야 되겠네. 온통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려고 해도 말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그 사람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자주 알기 때문에 친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은 하다 보면 힌트를 주게 돼요.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힌트를 상대방이 얻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뭐 목사였네 신령한 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되죠. 그 위인이 그 사람이라고 그 말이 그 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물질에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30% 세일인데 깎아서 40%에 샀어. 이 허리띠를 샀는데 라코스테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푸마를 샀다는데 입만 열면 계속 이 땅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는 어떻게 풍성할까? 오직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양심적으로 저도 손을 들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부자였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제 하늘나라 가고 영적인 생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에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미 천국 갈 게 확정이 됐고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 준비하면서 사는 거야. 왜? 그래 너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았고 자랑하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좋은 집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야 나는 지금 천국을 준비한다. 천국 갈 준비한다. 기쁘다. 벌써 맞잖아요. 영적인 것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 주신다고. 어젯밤에 시간이 안 가냐. 빨리 11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래야 돼.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또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이제까지는 애통이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원통할 일이 있는 사람들의 애통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애통이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천국을 사모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또 세상의 것을 세상의 향한 걸 이 세계의 자랑을 추구하는 나를 보고 한심한 막 또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할 때는 세상 좋았는데 그냥 기도는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깜짝깜짝 기도 때문에 놀래고 막 그냥 참 성경을 안 봤을 때는 세상 좋은데 이제 막 그냥 괜히 성도들한테 한 달에 그냥 구약 한 번 읽고 신약 3번 이상 읽는다고 얘기해갖고 그냥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또 읽고 또 막 유튜브 보다가도 아유 이게 아니다 이거 막 그냥 그게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려고 해서 힘든 것이 애통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위로를 받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 그러면 힘내.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위로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쉽지 않네. 내가 이렇게 못 살지. 이 애통하는 사람은 파라, 옆에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 괜찮아. 다시 회개하고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정말 잘했다. 내가 내 아들 너 위해서 죽였는데 내가 너무 잘했다. 주님이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신대요. 응원하신대요. 여러분, 일평생 이제 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그냥 잘 나가지 못하는 것에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통탄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데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신앙생활에도 응답이 없냐? 왜 하나님 위로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옆에서 위로하신대요. 그런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서 천국 갈 사람들, 천국 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천국 가는 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된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희 집 조카가 온유인데 그 착한 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가족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냥 떠오르는 예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기쁨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아빠 차가 망가졌어. 그래서 그럼 고쳐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쳤는데 또 전화 왔어요. 아빠 나 카드를 안 갖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드를 가지러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날이 춥잖아요. 그래서 얼마냐? 그래서 얼마라고 그래서 제가 통장에 있는 걸 다 털어서 그 주문 안 되는 돈인데 그냥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고마워. 그리고 끝났어. 이게 뭐냐? 온유예요. 전화 한 통만 하면 우리 아빠는 다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어요? 아멘만 하지 안 믿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진짜로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왜 온유하지 못하느냐? 말로는 믿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됐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다름은 다 하늘에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손뼉을 한번 쳐야 돼요. 와,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람,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신다는 거야. 기쁨이가 더한 걸 달라 그러면 제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걸요. 아마 해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버지가 아닌지 이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이 땅에서 형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딱 여러분 집에 곡기 끊고 여기서 딱 한 달만 하나님한테 떼써보세요. 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대요. 의에. 근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것은 착하고 옳은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지키시고 후에
지키셔서 별과 같이 이삭의 자식들이 많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게 그게 의예요.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게 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약에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복이 있는데 배부른데요. 배부른데 부족함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찾아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우리 개인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 준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천국 준비를 못하는 것에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온유의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인지 좋지 않은 교회인지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큰 건물,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 또 재정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교회 구성원들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은, 또 교회의 대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꼭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파송을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꼭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마귀 짓이냐? 말을 지어서 하고 말을 만들고, 하여튼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마귀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몰라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 그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 할 말을 참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로서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잘 못해도 할 얘기가 많거든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 아니고는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 얘기가,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한다고 바뀌면 비난을 해야겠죠. 절대로 비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합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이 실수해서 말을 옮기고 말을 만들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말을 멈추세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갔습니다. 와, 그분들 계실 때 좋기도 했지만 그냥 매주마다 막 저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만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너무 좋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 말을 옮기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뭐 큰 건물은 아니어도 지금처럼 그냥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냐.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캐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허물이 있어요. 그거 떠벌리고 다녀요? 감추죠. 근데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내 식구가 아니라는 거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지만 난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은 긍휼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에 사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뿌리는 대로 거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행위의 대로 심판하시겠대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쥐어짜고 없는 말 만들고 막 그냥 소문 퍼뜨리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내 얘기 안 할까? no! 이자까지 다 받아서 괴로움을 당할 테니까 여러분 한 번만 참아주시고 한 번만 멈춰주시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툭 던지는 말에 그 사람이 죽일 수 있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8번째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피로 뿌리고 덮고 바르고 잠겨서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상태가 청결한 건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최근에 제가 2주 정도 됐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상중하로 말하면 그 예언의 은사를 오래전에 한 중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도 않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잘 안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언의 영이 딱 김해가지고 지금은 상으로 딱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만 잡고도 막 예언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어찌든지 한번 남은 생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을 다른 말로 구약의 말로 바꾸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덮는 건데 이 속죄의 유예기간은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7월 11일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 지성소 시원자 위에 막 피를 뿌리고 뿔에 바르고 이렇게 하면 딱 1년 동안 우리의 죄가 덮어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런 것처럼 죄를 덮는 게 속죄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100만 원에 팔렸어.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손준환 집사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저를 산 주인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유가 됐어. 그러면 저는 공짜지만 손준환 집사님은 얼마를 지불했죠? 100만 원.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지불했으므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게 화평인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여인유 사모님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으로 막 다 해결하고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게 화평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해결해 주는 게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밥을 먹으러 가면 맨날 신발끈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화장실이 돈 내는 그 상황에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평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됐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기도 응답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내게 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짜예요. 교회에 딱 한 사람만 화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가 너무 쉽고 교회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 목사님
물론 다른 분들도 애쓰시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애씀으로 우리가 점심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자면 8시에 되면 무조건 아무 일을 하던 걸 멈추고 막 내려가가지고 여기 자물쇠를 엽니다. 왜냐하면 이혜정 원사님이 그 국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문이 잠기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걸 생각한 다음부터는 이제 권사님 오실 근데 또 어떤 때는 막 7시도 오고 막 그래. 그럴 때는 내가 어쩔 수가 없지. 근데 8시 되기 전에는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화평이구나. 화평. 여러분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10절부터 11절, 12절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는 아까 그 6절에서도 채테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의인데 근데 6절과 10절의 의는 또 다른 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예수님이 의인 거예요. 여기서 이 10절의 의는 6절의 의와 다르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받은 그 박해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가 욕먹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다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사모님 전도하시다 보면 막 그런 소리 막 듣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박해받는 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비록 지금은 욕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선배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 가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4가지의 개인적인 것, 4가지의 공동체적인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의 가난함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애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온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역지사지하는 긍휼과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과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화평의 복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참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하면 8가지 천국 갈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율이 이하니까지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